예림 단장 칼럼입니다. 지금 새로 믿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독교 핵심 진리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15번째 이야기, 하나님의 전지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유익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은 전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전에 했던 핵심 진리 1번서부터 14번까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저 예림의 집 TV에 짤 영상으로 따로 칼럼 코너를 마련하고 있으니 그곳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전지라는 단어는 모든 지식을 갖는다 라는 뜻으로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말입니다. 오직 무한하고 영원한 존재만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유한한 피조물의 지식은 유한한 존재의 제한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분이시므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모든 것을 이해하시며 모든 것을 파악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언가를 배우시거나 새로운 지식을 얻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뿐 아니라 미래도 완벽하게 알고 계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그 무엇도 놀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그 본질부터 철저하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른 논리 체계로 알고 일하신다라는 말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진부한 문구가 되어버리는데요. 이 말은 틀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다가 뜻하지 않는 장애물을 만났을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죠. 특히 모순되는 두 가지 사항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논리체계에 호소함으로써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보기에는 모순이지만 하나님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 라고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지식 추론은 기독교에 있어서 독과 같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른 논리체계를 가지셨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보기에 모순되는 것이 하나님께는 논리적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성경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어떤 구절이든 하나님께는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정반대의 의미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선과 악도 하나님께는 우리의 생각과 반대가 되거나 적 그리스도도 참 그리스도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지식과 지혜는 완전치 않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지식체계와 우리의 지식체계가 차원이 다르다고 얘기하는 것은 단지 변명에 불과한 겁니다. 물론 우리의 지식체계는 하나님의 그 지식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하고 부족하죠. 하지만 우리의 그 연약한 지식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초월적인 지식으로 우리에게 당혹감을 주는 신비들을 풀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들에게 그 뜻을 전달해 주십니다. 그것이 기록된 성경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너무 어려운 책 또는 너무 지루한 책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깊이 묵상하다 보면 성경책만큼 친절하고 성경책만큼 와닿고 또 성경책만큼 감동적인 책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면은 신비로서 가려진 것들이 있죠.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 아무리 생각하고 연구해도.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지식의 정도가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요만큼 알고 있는 우리와 다르다는 것의 의미지, 그 지식의 본질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합리적이십니다. 그러므로 억지로 모순을 풀어내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또한 전지하심 역시 그분의 전능하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기에 전지하심이 존재합니다. 아는 것도 전능하심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것은 초월적 지능으로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열심히 연구하셨기 때문에 아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주권자로서 그의 피조물인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장난감을 만들거나 미니어처를 만들다고 했을 때 직접 내 손으로 만든 사람이 그 미니어처나 그 장난감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아는 것이죠. 어떤 신학자들은 이 두 가지를 따로 떼서 생각하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을 다스리지 않으면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또 반대로 모든 것을 모른 채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것 역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능에 대해서 배웠는데, 전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불가능한 것도 있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이건 역시 모든 것을 다스리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모든 것을 모른 채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것 역시 불가능하죠. 즉 하나님의 다른 특성과 마찬가지로 그 두 가지는 서로 반대되거나 대립되거나 모순되는 게 아니라 상호 의존적으로 전체를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전능하심 그리고 편지하심과 마찬가지로 시간과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모든 것을 영원히 아신다는 점입니다. 그 점에서 하나님의 지식은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은 컴퓨터가 파일을 검색하는 것처럼 정보를 호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지식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언제나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전지하심의 또 한 가지 측면은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은 양쪽의 날이 선 칼과 같다는 것입니다. 한쪽 날은 신자들을 보호하는 것이죠. 한쪽 날은 죄인들, 불신자들, 사탄을 멸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신자들에게는 평안을 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혹해하는 문제들도 하나님은 당혹해하지 않으시고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이 교리가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바로 재앙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밝혀주는 것이죠. 그들의 죄는 드러나 있습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숨으려 하지만 그의 사랑 안에서든 그의 저주 안에서든 이 우주에 하나님의 눈길이 닿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 앞에서 숨겨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바로 하나님께서 모두 아신다 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의 예림단장 칼럼이었습니다.